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독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이 드디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철저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460년 동안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족속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땅 하나님께서 차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땅을 460년 만에 다윗이 차지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과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와 원칙이기에 바로 다윗이 살았을 이러한 삶의 모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윗이니까
모세니까 혹은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사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의 왕권과 그의 힘과 그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던 어느 즈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러한 다윗의 동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좀 더 세워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러한 동기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동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틀림없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 법궤를 다윗성,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가까이 두고 그 법궤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불타는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이러한 동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로 이 사건이 끝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사가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법궤는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동기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무엇인지 왜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가 한 번쯤 물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기와 함께 이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일들을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도 살펴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뜻과 반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요, 우리의 가정의 원리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원리와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실력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6장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바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460년 동안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사람들의 박수가 있고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이제 정말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자기 친위대,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 한마디면 목숨을 걸 만한 이러한 근위병들을 무려 3만 명이나 다시 뽑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명령 한마디, 다윗의 말 한마디, 다윗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법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되어졌을 바로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말 한마디면, 그가 편지 한마디면, 그가 조서를 쓰기만 하면 곧 법이요, 그의 말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저 법궤를 자위성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제 법궤를 내가 다윗성에 가져오겠다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 그 누가 이것을 반대합니까? 이것을 반대할 사람도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고, 사실 다윗의 그 동기와 이 법궤를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동의가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랬을 것이라고 동의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명령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질 때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사인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는 바로 그때가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해야 될 때요, 낮아질 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동기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충돌하여 죽였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지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와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웃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 4장 15절로 그리고 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너희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회막의 물건은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성물을 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어깨에 매라, 고핫 자손을 시켜서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7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많은 이러한 기구들과 그리고 이 성막을 옮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무게가 얼마나 이게 무겁습니까? 3중 구조로 텐트도 쳐야 하고 기둥도 뽑아야 하고 줄도 날라야 하고 거기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날리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소 4마리, 수레 몇 개, 새 수레 몇 개, 소 6마리, 수레 몇 개 이렇게 수레와 소를 주셔서 이러한 성막들을 옮겨가는 이러한 직분을 주시는 메시지가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7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핫 자손에게 법궤를 매도록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소도 안 주고 달구지도 안 주고 하다못해 달리 이런 것도 안 주고 리아가 하나 안 주니 그들은 하여튼 이 법궤를 계속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녀야만 하는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어떤 사람들은 수레도 새 것으로 주고 소도 막 6마리씩 주고 4마리씩 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법궤는 반드시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인격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옮겨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새 수레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가장 편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세상의 실력과 세상에 가진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러한 도움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마이크 같은 거, 이런 음향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회자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설교하려고 하니 그가 매일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진이 다 빠져서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목회자들은 그래서 일찍 세상을 운명을 달리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들, 세상이 주는 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는 결단코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실력도 있었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실력과 이러한 능력과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좀 더딘 것 같지만, 좀 그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좀 그것이 세상과의 방법 가운데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깨에 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은 진행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 8절로 9절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웃사가 죽던 날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와 하나님께 처절한 이러한 징계를 받은 날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실력과 물질과 돈과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바로 그날,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로 기록하기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어떻게 가져갑니까? 메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깨에 메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돔의 집에 10절은 기록하기를 메어 갔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 수레를 준비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그렇게 순종되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이 어쩌면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죽음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사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지금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수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웃사가 이 법궤를 잡게 됩니다. 아니, 상을 줘도 모자라는 판 아닙니까?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정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얼마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든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 법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저 유리창이 저 박살 나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데 주님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를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그리고 역대상의 기록은 그를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웃사를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오늘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웃사에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웃사를 징계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치셨는지, 이 웃사의 죽음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웃사의 죽음이 그렇게도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법궤가 바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아비나답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법궤와 연관되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법궤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떠나서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법궤를 앞세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주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부는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아이도 죽고 자부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의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빼앗은 법궤를 다곤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앞에 이 법궤를 들여놓게 되는데, 법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와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곤의 신전이 다 그냥 모가지가 툭 부러져서 하는 파리가 빠져 있어서 또 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겠지, 지진이 일어났겠지, 밤새 도둑놈이 와서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들은 신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날 와보니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두 패로 나뉘어서 이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법궤 때문이다, 아니다, 우연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지금 막 새끼를 낳고 젖을 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하자.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말은 그 어린 송아지가 울어댐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모든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수레는, 이 법궤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법궤를 보자마자 성경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누구도 이 저주의 법궤, 심판의 법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법궤를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명하여서 그 집에 법궤를 드렸다라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쭉 법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 이 법궤가 몇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말합니까? 무려 20년 동안 가까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우사의 이 죽음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왜 이 죽음이 진짜 억울한 죽음입니까? 우사는 적어도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성하여 이 법궤를 옮길 만한 장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적어도 20살이 넘지는 않았겠습니까? 철이 들어 이 법궤를 집 앞에서 매일 보고 아빠 이게 뭐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법궤다 라는 이야기를 그는 듣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늘 법궤를 보고 자랐고
늘 이 법궤와 함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이 법궤에 자신의 집과 가정의 삶을 통해서 보아왔을 웃사.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웃사는 이 법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만이라도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제만이라도 이 법궤에 관심을 갖고 이 법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어제만이라도 그 앞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법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죽음은 이렇게 억울하고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이 죽음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매일같이 주의 예배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이 웃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웃사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들, 매일 법궤를 접하고 매일 법궤를 만나고 매일 법궤와 살고 매일 법궤 앞에서 출입하지만, 그러나 종교인에 불과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랜 이러한 종교인들의 삶과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웃사라고 하는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하지만, 늘 예배 가운데 거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고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또 권사요 임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을 하지만 이 법궤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그 웃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은 없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억울하기라도 덜할 것 텐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없고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웃사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위문에서 늘 구걸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근과 음은 없거니와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성전 미문에서 그는 매일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그는 구걸하며 매일같이 예배하는 처소에 있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 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술조차 하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행동 하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 과연 우리는 웃사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따라다닌 그 3년 동안 삶의 변화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이 법궤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이 법궤가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법궤가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가정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뜻밖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좀 폼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 폼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와장창 깨뜨리시니 다윗은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 명령 하나라면 모든 것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늘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마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저주와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분노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9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웃사가 죽던 날, 웃사가 심판을 받던 날, 웃사가 하나님의 이 법궤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던 날 다윗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뜻밖의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동안 그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뜻밖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니 그는 마음이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법궤가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오히려 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 하시고 복만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만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했어야만 합니다. 그가 잘못된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매질을 하실 수도 있고 경고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다윗도 서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싫습니다. 내 뜻대로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좋겠고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있으면 눈만 한번 뜨면 그냥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언제 어떻게 심판과 멸망을 당할지 모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법궤를 어디에 갖다 줍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갖다 줍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저 블레셋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고 이 법궤가 가서 웃사처럼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이니까. 왜요?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3개월 후 그는 계속해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3개월이 지나도 죽기는커녕 오히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 이 법궤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시 빼앗아 다윗성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징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때때로 마음에 분함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오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든 나의 영혼을 찌르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기 싫은 메시지가 들려오든 그러한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웃사의 죽음 앞에서도 당신이 옳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요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와 실력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실력, 능력, 또 권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도와주는 게 오히려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뭐 하나 하면 얼마나 망쳐지는지, 달란트가 있는 사람대로 실력 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잘 관리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 법궤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법궤라 할지라도 그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 법궤가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법궤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는 즐거움과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의 현장이,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